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 제6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The Goodness of Salvation,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메시아의 소명과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과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옷과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메시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경 해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곧 이 말씀이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명확하게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예언됨에 대해서, 그리고 4절 9절은 메시아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10절로 11절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과 또 공의의 겉옷, 즉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10절로 11절까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예언되어 있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열방이, 즉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옷과 의의 갑옷, 즉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3절까지는 다들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즉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 포로된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바로 예수님께 아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이제 위대한 구원 사역을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예언됐다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이것은 뭐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진리와 영감의 역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물론 올리브 기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구별하여 임직할 때, 즉 위임식을 할 때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바름으로 구별하여 세운 것처럼,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인 이 3직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구별하여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거기 이유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 설교자들 혹은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분들이 중보 기도도 해주곤 하는데, 그것은 곧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죄와 그 결과인 불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영혼이 치료함을 받게 된다는 말. 영혼의 치료자. 우리 물론 주님은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지만 이 근본적인 치료자이시죠. 죄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이 비참함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래서 정말 참된 생명의 길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간의 이 불행과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물론 이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저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아마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도록 주님의 영이 임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이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포로는 바로 영적인 포로를 가리키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란 말. 그러므로 제가 이끄는 대로 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소위 메시아의 그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이 메시아, 이건 히브리 말인데 이 헬라 말로 바꾼다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뜻이죠. 반복하지만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했단 말. 근데 예수님은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어떤 이 선지자나 그 다음에는 왕이랄지라도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멜기세덱,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지 선지자는 아니죠. 사무엘, 그는 제사장이며 선지자는 될 수 있었지만 왕이 아니죠. 다윗,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기름을 부어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구원을 성취하도록 특별히 이 구별해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는 사실은 희년을 가리키는데요. 구약시대에 제정한 이 희년 제도는 복음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 보라 지금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바로 이 신약시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전파되고, 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보복의 날, 이건 심판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 아마 이 회당장이 건네준 두루마리, 즉 그날 읽을 두루마리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인데, 먼저 이 성경을 독경하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내게 응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보복의 날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민들에게 말하자면 이 자유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영적 포로민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얽어맸던 모든 쇠사슬이 다 벗겨진 것처럼 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지고 덮여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곧 내 모든 죄를 도말하고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이 이미 그걸 크든 작든 그런 체험이 있고, 또 날마다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한 죄에 대해서도 이미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의 피가 깨끗하게 씻겨준 줄 믿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건 죄의 포로란 말이에요. 세상의 포로고 마귀의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호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하면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즉, 이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가 화관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이 기쁨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이 찬송으로. 이거 이 죄에 앉았다는 얘기는 대단한 것도 슬픔을 가리키죠.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죄가 화관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또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정말로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화관을 쓰고 그 다음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자세이겠죠.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든지 육신 중심으로 살든지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찬송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이 슬픔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할 일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하반절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를 믿어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여기 많은데 의의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9절까지는 메시아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실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말하자면 쌓고 일으키고 중수하게 된다는 말. 이게 장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제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그 포로민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너진 황폐했던 것들을 다시 쌓고 일으키고 그 성읍을 중수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그동안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과 이 팔레스틴 땅이 이제 돌아온 포로민들로 말미암아 다시 쌓아지고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는 중수되게 될 걸 가리킨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가 마치 황폐하고 무너져 있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을 상징한 어구가 의의 나무, 영광을 돌릴 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그랬는데 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아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살 때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렇게 높이 칭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이 자신도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도록 중매정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가 제사장.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이다. All believers are priest. 모든 신자들은 다 사제들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모든 신자들은 다 신부님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래서 이 중간에 고해성사라는 이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반드시 가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제 봉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다 됐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재물도 아낌없이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그 영광도 믿는 사람에게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절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성도가 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온수를 갚아주시고 그 자손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만민 중에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텐데, 오늘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기독교가 이 도전받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 왜 그렇게 됐을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이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써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칭호를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0절로 11절까지 내용인데,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심. 공의란 말을 보다는 그냥 의의 겉옷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의란 영어 표현은 보통 justice를 쓰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righteousness를 썼습니다. 의란 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옷을 입혀준다. 즉 믿는 자에게 옷을 입혀준다. 옷은 되게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는 건 구원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또 의의 옷을 입혀준다. 이것은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말하자.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국의 귀족층, 상류층의 어떤 그 연회에 참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연회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연회에 출입이 금지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연회석에 아마 예복을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곧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란 말. 좀 어려운 편입니다만 이 지급법과 이 비유법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사야 64장에 보면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라고 성경을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6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즉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 옷을 입고는 결코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옷을 입어야 돼. 그게 바로 의의 옷이고 구원의 옷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옷을 다 입혀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는,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아주 뭐 거지 누더기 같은 그런 옷 입고 왕 앞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치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바로 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거란 말. 바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뭐 이 땅에서 뭐 예수 없이 선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런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 잘 믿든 못 믿든 건 2차적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데 왜 이렇게 입혀줄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요절이 바로 이제 10절인데요. 요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옷은 그 망토 같은 걸 가리켜요. 어디에 걸쳐서 몸 전체를 가리다시피 하는 느슨한 망토인데 추위나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곳이라죠. 이 망토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의인데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뭐 거의 뭐 세속화, 바벨론화가 다 된 그런 상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함과 동시에 말씀함과 동시에 장차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 인생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진정으로 이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감사하십니까? 네. 그걸 늘 감사해야 돼. 뭐 돈 많이 벌게 해준 거, 뭐 세상 일 잘 되는 거 해준 것보다도 정말 내게 의의 옷을 입혀줬고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거. 그 TV에 보면은 그 코로나 방역하는 의사들 또 돕는 사람들 보면 뭐 완전히 뭐 그 보호 옷이 이 코로나 이 병균이 전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무튼 뭐 코끼리 코 같은 것도 뒤로 달려있던 거 보니까 그래야 아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모양. 만약에 여기 뭐 이 부월 있는 데가 구멍이라도 좀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이 세균이 그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세상에 뭐 도를 닦고 선행을 행하고 덕을 쌓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마음 착해도 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이유는 그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다. 이 옷이라는 건 신분 혹은 뭐 행위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고 그 완전한 구원 성취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터득하게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사역자라도 아무리 많아 없는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혹시 볼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허물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이 약점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어떤 이면은 굉장한 스트롱 포인트 강점인데 어떤 분은 정말 한심할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래서 판단할 자격이 없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더 한심한 존재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냐는 말이야.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불의한 인생을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행한 것이 없는데 너는 의인이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하나님의 봉사자고,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 것은 이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먼저 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놓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신분을 만들어놔. 아예 의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근데 한 번만 입으면 지옥 안 가죠. 근데 의의 성도들의 행실이 세마포라고 있는데, 하얀 예복을 입혀줬는데 자기가 죄 짓고 하나님을 거슬려 나가고 그러면 그 예복이 좀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건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게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한번 입혀졌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나 날마다 이제 깨끗해서 더 깨끗으로, 의에서 더 의로, 그 다음에는 날마다 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복된 자지요.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들로 돌리며 살도록,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실 것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가 된 걸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 추수감사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가자고 우리에게 이 감사를 촉구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진리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만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감사로 일관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으로 폭포수같이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